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1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많은 인파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런 위선적인 삶을 정죄하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막 여러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제 그동안에 일어난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1절을 보면요,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자,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바로 위선을 주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룩의 특징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의 특징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음식의 기본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누룩의 특징이죠.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삶의 모습은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말씀의 기초가 아닌 자신의 기호와 편견이 기초가 될 때 바로 이런 믿음의 변질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이 곧 믿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계속 보면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자, 4절은요, 굉장히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 물론 생계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쥐고 흔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 주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의 생명과 죽음을 판결하시는 창조와 통치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생계 문제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권력자들은 절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의 제자가 된 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돌보시는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을 이제 뭐 잘못하는 게 없나 하고 막 감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즉 주님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와 통치, 그리고 성육, 대속, 부활, 재림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요, 그런 삶은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 내가 널 모른다라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요, 자신의 기호가 우선이 되고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이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강조합니다. 10절에서 지금 보면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용서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9절의 내용과 서로 충돌될 수 있게 되겠죠. 10절의 내용은요, 회개를 통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슬러도 회개함으로써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 성령님의 거스르는 행동은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생긴 거거든요. 즉 구원의 시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배교,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거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다 알게 해주신다,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겪게 되는 일들, 재판대에 설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삶의 언어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삶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자적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 곧 언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표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맨날 예수님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언어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